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헤로디아, 복수와 살인으로 자신을 격화시킨 여인. 마가복음 6장 17절로 2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여성이 착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땐 남자보다 더 축복이 된다. 그러나 여자가 죄에 굴복하는 순간 사람에 대한 여성의 증오심은 훨씬 더 격심하며 훨씬 더 맹렬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때는 무엇으로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조심스럽게 자기 어머니에게 몸을 굽히고 물어보았다. 무엇을 구할까요? 그 질문을 받은 헤로디아는 승리의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두 눈에 복수의 빛이 번쩍였다. 대답할 시간을 단 1분도 놓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헤로디아가 쉿 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주저함도 의심도 없었다. 그녀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초대된 사람들이 궁전에 모여 헤롯 안티바스 왕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 자리는 뛰어난 여러 지도자 및 군 장성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유명한 손님들이 왕의 초대를 받은 만찬 자리였다. 마침내 헤로디아의 계획이 성공했다. 그녀는 그날 누구보다도 미워했던 사람을 제거하게 되었다. 말로는 실패했지만 간교함으로는 성공했다. 그녀의 남편 헤롯은 이제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리라.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말로 확인까지 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노라. 헤로디아는 남편의 잔인한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핏줄을 이어받았고 그리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위해 자신의 법적 아내인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까지 했다. 즉 헤로디아와 헤롯 왕은 둘이 함께 살기 위해 원래의 배우자들을 버렸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의 자존심과 호색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몇 분 전 살로메에게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라고 부추긴 이유도 남편의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춤은 비록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잔치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소녀의 유혹적인 춤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그녀의 유연한 몸은 저녁 내내 먹고 마신 사람들을 황홀케 했다. 왕은 자기 눈에 환상적이기까지 한 이 자발적인 공로에 큰 상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버렸다. 헤로디아 왕은 헤롯이 용기 없는 남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는 사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충동적으로 약속했다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 이 세상 왕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한 사람의 목숨을 처리하는 것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 해도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맹세가 무효이며 아무 능력이 없다고는 차마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지자를 대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은 헤로디아가 그에게 그러한 결정을 강요한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 손으로 요한을 해치기를 주저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헤롯은 그녀의 음모로부터 선지자를 항상 보호했고 요한을 죽이려 했던 그녀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헤롯 앞에 냉정하고 빈틈없는 덫을 설치했다. 너무도 간교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은 속절없이 거기에 걸려들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건 게임은 끝났다. 헤로디아가 이겼다. 그녀의 소름 끼치는 행동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1년 반 동안 악마와 같은 그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한 사실이 이후에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공공연하게 함께 사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율법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분명한 말로 그들의 행위를 정죄했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나 왕과 왕비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권위였기 때문에 헤롯과 헤로디아의 신하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두 군대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대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의 권위에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명령을 수행했다.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단순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목소리는 그가 살았던 들판의 사나움과 황량함 속에서도 유대 땅 도처에 울려 퍼졌다. 이 외침은 이미 알려진 메시지였다. 일찍이 모세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들 역시 민족에게 삶을 바꾸라고 권면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요한의 설교는 매우 절박했다. 그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했다. 그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고 변화된 심경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목소리는 동족들의 마음문만 두드린 것이 아니었다. 헤롯 왕의 정식 명칭인 분봉 왕의 궁정문에도 울렸다. 왕이라는 말은 유대 땅 4분의 1에 해당되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려진 아첨 형식의 불분명한 명칭이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들의 조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도 해당됐다. 그들 역시 회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방향에서 돌아서야 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죄 사함과 변화된 삶이 뒤따를 것이다. 요한은 그들을 향한 일반적인 경고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는 헤롯에게 솔직히 말했다. 또한 헤롯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지적했다. 의롭고 단호한 선지자와 부도덕하고 줏대없는 헤롯, 이 두 사람 사이보다 더 큰 차이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진전되고 있었다. 왕은 언제나 딱딱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요한에게서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특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곧고 거룩한 생활 태도였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여러 번 그를 불러들였다. 그 결과 왕의 내면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본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선지자에게 굴복당한다고 생각했다. 두 가정을 파괴한 그녀는 이혼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싶었다.
요한이 그들의 죄 많은 관계를 노출시킨 순간부터 그녀는 자기 평안의 방해자인 요한을 미워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처치하고 싶었다. 헤로디아는 무엇보다 헤롯이 더 이상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왕에게 요한을 투옥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감옥이 궁전의 성벽 내에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은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에 요한이 죽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격변 속에서 그의 흔들리는 보좌는 존속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신 사람이었다. 그는 비열하고 피에 굶주린 여인과 잔인하고 줏대 없는 남자의 미끼가 되고 있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쇠고랑에 매인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증오심을 증명했다. 그녀는 치명적이고 철저하게 요한 주위에 덫을 놓았다. 또한 헤롯의 경계심을 뒤집고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많은 부모들처럼 헤로디아는 자신의 편리를 위해 자녀를 이용하려 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국면에 접여든 자신의 악마적인 음모에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켰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살로메는 주저함 없이 왕에게 자기의 요청을 내놓았다. 살로메의 반응은 어머니 이상으로 냉혹했다. 살로메는 자기가 맡은 끔찍한 사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의 기분이 변하기 전에 재빨리 일을 마쳐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무모한 제안이 취소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빨리 주십시오. 그녀는 잔인하게 말했다. 그것을 소반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로메 어머니조차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증오심이 딸의 생각에 독을 넣어주었다. 살로메에게는 요한이 공개재판이나 신문이나 다른 유형의 변호 없이 살해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요한은 죽은 뒤에도 철저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의 잘려진 목은 결국 쟁반에 담겨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 헤롯의 생일 파티 후식으로 제공되었다. 큰 축제일 때는 종종 제왕들이 은혜를 보이곤 했는데 헤로디아는 잔인하게도 잔칫날 목을 베었다. 그녀는 죄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 요한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한 것뿐이었으나 헤로디아는 자기의 두 친족을 공범자로 만들었다.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이름은 영웅적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그 이름은 그들의 악명 높은 생애와 너무 큰 대조를 보인다. 그들의 행동은 영웅주의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지옥의 명령을 받았다. 성경에는 죄 많은 여인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헤로디아처럼 사악한 여인은 드물다. 헤로디아처럼 손이 피로 얼룩진 여인은 많지 않다. 회개할 기회가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배격하고 가장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 감옥에 갇히기 전 요한은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분 나사렛 예수를 지목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그분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전달자이며 그분을 선포하는 목소리이며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아래에서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자기 민족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선포된 메시아셨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를 권면하며 그들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참여하도록 권면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겸손해져야 한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새롭게 해야 했다. 요한은 그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매우 다른 반응이었다. 그녀의 부도덕은 헤로디아처럼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 역시 개인적인 방문을 받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이다. 그 여인은 죄가 자기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으로 가는 믿음에 이르렀다. 이후 그녀의 삶은 눈부시게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헤로디아에게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의 삶은 전락했고 주위의 저주가 되었다. 그녀는 잔인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의 피로 자녀의 양심에 짐을 지어 주었다. 그녀의 딸 살롬에도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처럼 그녀의 양심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져 있었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헤롯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나 조금 열려있던 그의 마음 문은 헤로디아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닫히고 말았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주님은 빌라도에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십자가에서는 살인자에게까지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헤롯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헤롯과 헤로디아 모두 하나님께서 한 번 이상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한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헤롯이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살인자로서 가족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헤로디아가 만약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였다면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죄를 더 좋아했다. 제 시간에 경고해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다. 자기 문제 해결책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죄를 당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거스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헤로디아의 가장 큰 죄는 간음이나 살인이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것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의 말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경고한다.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헤로디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꾸지람을 배척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영적인 손해를 입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헤로디아의 야심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헤롯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칼리굴라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요청하라고 그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 요청은 거절당했고 헤롯은 추방되었으며 남은 생을 사는 동안 멸시를 받았다.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과 함께 굴욕을 당했다. 이것이 복수심 때문에 자신을 타락시키고 살인을 저지른 여인이 받은 보상이었다. 오늘은 헤로디아, 복수와 살인으로 자신을 격화시킨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샬롬.